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죄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끝,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이야기하는 죄를 알려면 성서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이브가 그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지만은 그들은 죽었습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그 해답은 yes and no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요놈하면서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벌 대신에 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남 목사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율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에는 자연의 법, 도덕적인 법, 그리고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기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 기분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속도의 쾌감을 느끼지만 그 속도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고 가로수를 들여받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대파가 되고 그 젊은이도 죽을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여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어서 그리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만드셨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택하고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선한 삶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삶이 있고 도덕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부도덕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던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부르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숨었겠습니까? 알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에도 그들은 알몸이었는데 왜 갑자기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남남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부부가 자식을 낳으니
영적으로 죽은 자식 아벨과 가인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 사건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을 어긴다고 그 자리에서 벌하지는 않으시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하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또는 마음가짐, 이것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여 주신 기쁜 소식, Good News, 가스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이 전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돌아온 아들이 잘못했다는 회개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부터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타지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이 다 원상대로 복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래 살면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는 서로 간의 거리감을 조성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이웃과 거리감입니다. 또 영적인 죄는 나를 원래의 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 내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요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은 그 영적인 죄의 탓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개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온 인류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려는 그 다리를 통하여서 인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완성하려는 새로운 관계를 때로는 구원, 살베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살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어휘는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애당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나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는 기준이나 진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고 말한다고 하지만
종교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큰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칼 바스렛, 그리스도로 우리 생을 재는 것을 그쳤다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생활지수 높이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관하는 사람이 요사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기관이 되어서 기업의 운영 원리를 터득하고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몸통은 커지는 것 같은데 교회라기보다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교육을 갖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원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뒤틀리고 꼬이고 깨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에 같으신 분이어서 우리들의 생이 딱딱하게 말라 희망이 없게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분은 물을 축이어서 다시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예쁘고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지는 일입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 번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